간증 이렇게 전에도 하시고 그랬지만 정말 불교 그렇게 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권사님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간증 더 힘을 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는 주변머리가 없어요. 말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내성적이다 보니까 참 그런 사람을 어쩌자고 저를 이렇게 쓰시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생각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회를 통해서 예수 사랑 이 큰 잔치가 우리 은혜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내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내 몸된 교회 어떻게 부흥시켜야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은 가정을 또 돌봐주시잖아요. 이번 교회를 통해서 전 부족하지만 간증을 통해서 마음을 조금 열어보시고 정말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좋으신 걸 주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우린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 다른 이유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오늘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몸된 교회를 충성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더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대라고 말씀하신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그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을 하나님 내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은혜교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받는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강하게 새롭게 뜨겁게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은혜교를 사랑하신 주님 이기영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얼마나 눈물로 얼마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 이기영 목사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 강한 무릎 속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이제 수많은 생명을 붙여지게 하시고 사명자 일꾼들이 더 많아지면 일꾼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세임을 얻게 하시고 목사님의 큰 은혜가 되며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모든 계획 속에서 주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10월 26일 날 11월 2일 날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약속된 그 영혼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찾아가서 권면하며 찾아가서 또 눈물로 기도해주며 손도 잡아주며 섬기며 우리 은혜교회 참 좋다고 이번에 예사라는 단체를 통해서 꼭 초대하고 싶다고 한 번만 와달라고 이번 교회를 통해서 이 한 번의 기회가 우리 은혜교회 일꾼되고 사명자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전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위로하시고 마음속에 간과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모님의 모든 기도를 은혜와 축복으로 통로로 바꿔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26일 날 좋은 날씨와 화창한 날씨와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를 함께 해주셔, 나 예수 믿고 싶어, 그런 감동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아니면 주라 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성령의 역사가 은혜에게 덮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 마음의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은혜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마지막 시대 선교의 복음에 강국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 나라 민족을 우리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유정자들에게 질 주시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민족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제가 섬기는 주한 장로교를 축복하시고 올로 목사님, 낙인 목사님, 남은 노년을 축복하시며 강건하고 평강을 더해주시고, 주스 이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성령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스 이 목사님 영육간에 또는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 주한장로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날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적 천석이라는 우리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작은 노력이지만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간증하면서 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저는 이유가 있었어요. 긴 간증을 못 드리지만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생명까지 유독한다면 어떤 부모가 가만히 구경할 수 있습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좋다는 병원은 다 가봤습니다. 모당을 찾아가서 굿도 해봤고요. 그런 아이가 지금 결혼해서 아들 손자를 안겨주었고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제가 경험하면서 이 간증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어린 아이가 우리 사도독자에서 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경사가 났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지 기침을 시작하길래 뭐 아이가 아프다가도 건강해지겠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감기권이 생각을 했죠. 그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서 먹이면서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큰 병원에, 대학병원이죠,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진단 결과가 생명이 어렵대요. 애가 이 폐에 물이 찼고 애가 천식기가 있어서 진작 오셔야지, 이렇게 시간을 끌면 어떡하냐. 저는 그 의사 선생님 말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고모님들이 오셨고 가족들이 오셨는데요, 뭐 꾸지람을 들을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좋다는 병원마다 그렇게 달려갔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병원에서 입원하면은요, 병원 입원하면 괜찮은데 집에 오면 또 아픈 거예요. 집에 오면은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병이다 이럴 정도로 이런 소문까지 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심히 관찰을 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유심히 관찰이 있어야 돼요. 저를 인도하신 분이 전도왕이신데 앞집 뒷집 살았어요. 저 아이는 죽는데 소문이 막 나갔습니다. 저 아이는 치료받지 못한데, 숨을 쉬지 못하는데, 이 소문 속에서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저 집을 놓고 하셨어요. 그때는 제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자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간단한 복음이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도 안남병원이 예수 믿으면 고치나, 이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 당시를 교만하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치료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자주 만나는 분 있죠. 그분을 만나는데요, 저 집을 하루에 5번 찾아왔어요. 얼마나 극성맞은지 저도 그분의 전도를 배운 거예요. 극성 맞아야 돼. 철방 깔아야 돼. 아침에 찾아오죠, 새벽에 찾아오죠, 오전에 찾아오죠, 점심에 찾아오죠, 저녁에 찾아오죠. 그렇게 두둥기는 거야. 그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 문도 안 열어준 이 강박한 여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를 인도하신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점 8절인가? 네, 8절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분의 말이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그 말씀이 내게는 하나 들어오지 않는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렇게 내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막 울었습니다. 날 데려가 달라고. 예수만 믿으면 진짜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기도했으면 완악한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무릎을 해야 돼요.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축복받을 때까지, 내 가정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성공할 때까지, 교회가 부흥될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그분의 기도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음식 기도에다가, 작정 기도에다가 그 뜨거운 열망과 영혼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를 향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을 두들겨 주셨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냥 아빠 몰래, 아빠가 알면 큰일 나니까. 84년도 5월 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조한교회가 입당례를 봤어요. 2,000석, 얼마나 넓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넓은 교회는 또 처음 봤네, 저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끝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 있느냐? 너는 기도하라. 즐거운 자가 있느냐? 너는 찬송하라.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할 수 있으니 저를 이렇게 세우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자식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울었지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닿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예배도 끝마치기 전에 창피하니까 아이를 등에 업고 막 집으로 뛰었어요.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 이왕이면 열심히 가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실 것이야. 나는 그때부터요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성경 공부, 저녁 예배는 아주 막 뛰어다녔어. 아이를 등에 업고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간이 기도했어요. 아이를 치료해 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 마음속에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사랑한 자녀를 치료하겠노라. 새벽 기도가 운명을 바뀌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가 좀 강조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새벽을 통해서 성령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전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순간에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네 자녀를 치료하겠노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또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는 조건부예요. 내가 치료할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은혜교회에서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일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복음을 해서. 그때 복음이 뭔지 알겠습니까? 세 번째 기도는 세계 복음화.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스러운 그 영혼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넌 기도하라. 그 제목을 가지고 저는 읽다시피 하면서 외워가면서 자녀의 기도는 매 뒤로 가고 중보 기도는 앞으로 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게 아프던 아이가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기적이에요. 친정 엄마가 저희 집을 달려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그때 가정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요. 저는 그때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아이가 꼬집어 봤어요. 제가 그렇게 아픈 아이가 정작 밥을 먹잖아요. 정작 눈을 뜨고 걷잖아요. 과학이 지고 의학이 좋았는데 치료받지 못한 그 아이가 기도를 통해서 내 간절한 눈물에 호소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걸 기도하는 도중에 그때 나길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 높이를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권위를 세워야 돼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 23절 말씀, 21절부터 23절 말씀, 너는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강건히 채우라. 그 말씀 속에서 강하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가라니까요. 왜 부르셨습니까? 교회 사명을 왜 주셨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왜 받으셨습니까? 복음입니다. 나가세요. 입을 벌리세요. 그 말씀 속에서 각자 은혜는 다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아, 전도구나, 복음이구나. 그때 뛰어나갔으면 내일 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즉각 순종했어요. 누굴 만나든지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아이가 예수 믿고 치료받았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천국 가세요. 맨 처음에 전도는 열매가 없었어요.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은 한 명을 전도하지 못.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맨 처음부터 열매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어느 시간을 통해서 응답이 안 보여, 열매가 안 보여. 이게 되는 과정이에요. 결과보다는 우린 과정을 더 봐야 됩니다. 교회 성장도 이론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가정의 축복도 과정을 통해서, 고통의 과정,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행복해요. 열매는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언제가 주실 거야.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실 거야. 계속 전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믿음의 교회 정과 목사님이
부흥에 오셨는데 그때 찬스를 주신 겁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인내하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그 순간에 내가 잘못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난 당연하게 교만하게 그랬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3시간 동안 가슴을 찢고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주님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회개는 주님 나와 관계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의로워서 미쁘사 내 잘못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전도예요. 어저께 전도랑 지금 전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끌려와요. 손만 잡아도 끌려오죠. 입만 벌려도 끌려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전도가 안 되는 전도가 내 3시간 동안 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통해서 이럴 수가 있을까. 눈물이 막 났어요. 7명을 모시고 왔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자리 꽉 찼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주 20명, 30명, 한 주 2,000명까지. 사도행전 역사만 그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해요. 은혜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의 눈을 바라봐야 돼요. 이 아름다운 성전이 분명히 주님 피로 세우신 성전 아니 말이 안 성전 아니면 우리 지체입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한 자리 한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성령께서 시키셨어요. 이 자리에 채워주세요. 2,000석인데 150명, 200명 모였다면 10분의 1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채워주세요. 여기 채워주세요. 여기요, 여기. 그리고 새벽기도 와서 미리 와가지고 다 자리를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성령의 지혜죠. 그 다음 전도가 또 있는 거예요. 오늘 전도하고 내일 없는 게 아니에요. 이어져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한 영혼부터 하세요. 10명이 아니에요. 100명이 아닙니다. 한 영혼부터 시작할 때 한 명을 통해서 일꾼이 되고, 그 일꾼을 통해서 2명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 5명이 되고, 5명을 통해서 10명이 되는 것이지, 한 영을 하지 못하면 2명 안 주세요. 3명 안 맡기십니다. 성령 역사하심 속에서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번 은혜교회가 성령 충만하시면서 계속 달려가세요. 이렇게 전도하면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참 멋지셔요. 위대하신 분이야. 왜냐하면 입만 벌리면 끌려오니까. 얼마나 재미나겠습니까? 이러다 교만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두둥기니까 누가 좋아해. 5등 혜진이 엄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욕을 하는데 샹샹샹샹 경비실 찾아가서 저분 추방하라고, 이사 보내라고, 이럴 정도였어요. 말도 못했습니다. 그 욕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상급 있어. 은혜교회가 축복하시고 부흥된다면 각오해야죠. 5등 혜진 집을 또 갔어. 가서 배를 누르는 순간 물바가지가 날라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감기도 안 걸려. 주님 보호하시니까, 천군천사가 함께 하시니까,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 같이 고난 받으시니까 믿음의 눈을 바라봐야 돼요. 물바지 나서 아유 겁나, 나 전도 못해, 주저앉기 때문에 사단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했을 때에 막 맡겨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한 번이야. 응답은 100번이야. 이 고난을 쓰리 써야 돼요.
성경적으로 모든 선지자가 고난을 통해서 다 해보세요. 이 고난은 나의 유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좋게만 합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또 갑니다. 또 가는 겁니다. 배를 눌렀을 때 물바가지 2바가지야. 보너스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맡겨주실까. 설레야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설렘과 기대감을 차고 넘쳐서 우리 은혜교회가 이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방향으로 바꿔줘야 돼요. 교회 목적은 복음이에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멈춰진다면 교회 성장은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아닙니다. 그러게 이번 교회를 통해서 안강적 권사 간증을 통해서 맨 처음부터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 응답이 안 보였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했어. 행복했어요. 응답이 안 보고 열매가 안 보였지만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가 주실 것이야.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야.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전도가 그렇게 많아요. 은행을 갔는데 5등 해지려면 옆에다 둬.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시간이 가도 괜찮아. 몇 년이 가도 괜찮아. 은행을 갔는데 우체국 다 그렇게 많이 앉을 수가 없네. 다 내 밥이야. 그래서 화장실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 열매 주세요. 하나님 날 사용해 주세요. 기도가 딱 왔는데요, 성령께서요 저분 준비된 자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부터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꾸준히 할 줄 알아야 돼. 이분 전도해서 안 되면 딱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 안 되면 몇 년 걸려도 내버려 두세요. 옆집 가세요. 뒷집 가세요. 또 가세요. 또 나가세요. 또 전도하세요. 문을 두들기세요. 그럼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었을 때에 매 줄마다 누굴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심지 않고는 거두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 법칙입니다. 5등 해진 집을 또 갔습니다. 근데 김은정 할머니인데 참 곱게 생기셨어요. 아까 은행 말씀하셨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이. 그런데 참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 고우세요. 우리는 아줌마 그러면 안 돼요. 사모님 그러셔야 돼. 사모님 참 고우셔. 그런데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나왔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3년 전부터 어느 교회 갈까? 아니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나를 데려갈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 찰나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저를 성령께서 저분! 하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친구들과 사이와 아들, 딸들까지 그분을 통해서 30명이 돌아왔어요. 기가 막히죠? 성령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은혜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 인도하지 않습니까? 꾸준한 전도, 그 한 영혼에서 내가 죽으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다면 오늘 준비하세요. 오늘 찾아가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도 안 열어줘요. 그뿐인가요? 인상을 씁니다. 그런 기가 죽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전 전도하면서 철판 깔았어요. 욕먹으면 어때? 이놈의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가 성장하는데, 하늘 별과 같이 상급이 있는데, 영적인 축복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난 주한장로교회 지금까지 섬기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갈급하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내 몸된 교회 큰일을 해결해 주세요. 세계 복음화를 외치면서
우리 조한 장로교가 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회를 위해서 예수라는 단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번 교회를 통해서 내 몸된 교회 뜨거운 마음을 가지세요. 사명을 가지세요. 사명감. 내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저는 결단을 했어요. 내 생명을 맞바꾸겠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주 예수에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 역사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서 아파트마다 또 빌라마다 병원마다 은행마다 가는 곳곳마다 발을 내딛었습니다. 맨날 열매를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도 매일 열매 주시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전도하면서 20명을 내가 목표를 세웠으면 20명을 달성해야 돼. 내가 한 주 동안 기도하리라 전도하리라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어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미랄이 썩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미랄이 썩어질 때에 열매를 주신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원칙입니다. 제가 전도한 결과가요, 찾아가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울어줘야 돼요. 무엇이 필요한지 공급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구원의 감격,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야, 오직 십자가야, 오직 복음이, 그런 열망을 나도 기도했어요. 이런 열망을 달라고 나도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할 때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과 말씀이 겸해져야 돼요. 이건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말로 하지 마세요. 제가 말을 잘합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고난은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했노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말주변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뜨거운 마음, 불타는 마음, 우리 은혜교회 성도분 이번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뜨거운 마음을 가져요. 내 몸된 거예요. 전 주한 장로교를 내 뼈를 묻으리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용교를 통해서 이번 교회를 통해서 내 몸댕이를 뼈를 묻으리라. 내 뼈를 묻고 하나님 내 몸댕이를 충성하리라. 이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 사명감이 없다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입니다. 영적인 욕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은혜교회 이렇게 아름다운데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찬양도 뜨거우시고 말씀도 뜨거우신데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받으세요.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제가 오늘날 기도하면서 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요. 길을 지나가다가 민수 엄마 김경자 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민수 그 아이가 7살이고 민수 엄마가 그분은 간암이었어요. 나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암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나가다가 붙들었어요. 붙들고 나서 나도 모르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 다니시나요? 먼저 물어봤어요. 네, 은혜교회가 참 좋아요. 은혜교회 이번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번 교회를 통해서 오셔서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다른 이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날 기도해 달래요. 잠시 기도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했는데 간암이 싹 사라진 거예요. 기적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역사입니다. 병원에 가니까는 온전히 깨끗하게 치료받았대요. 그러니 이분이 감사가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남편께서 세상이 감사해서 다 교회 가자고, 어머님 아버님 다 교회 갑시다. 우리 아내가 치료받았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치료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성령이 역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 가족이 다 예수 믿어요. 성가대 봉사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몰라. 혜진이 엄마 그분은 지금 김용수 권사님 성가대 또 봉사하고 있어. 이러면 다 많아져야 돼요. 제가 건널목을 건너면서 건널목 있잖아요. 우리 주한장로교 바로 앞에 건널목이 있어요. 근데 바로 어떤 뚱뚱한 아주머니께서 뚱뚱한 좀 나이가 좀 나랑 비슷할까? 그런 분인데 나 이렇게 쳐다봐요. 내 밥이잖아. 그래서 사모님 예수 믿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내가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내 마음속에는 영혼의 뜨거운 마음이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어느 교회요? 여기 바로 앞에 있거든요. 은혜교를 찬양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고백이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랬는데 이런 영혼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꾸준히 전도하지 못하니까 안 돼. 저분 틀렸어. 인상이 더러워. 가나 마나야.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마귀는 춤을 추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가정의 축복도 긍정적으로, 교회도 긍정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말을 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가정이 전체 구원받아. 이 동역자야. 또 기도의 동역. 금식기도 가셔서 열흘 동안 금식기도 어저께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저를 갖다가 협력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은혜교회가 오는 시간을 통해 조금 생각을 바꾸세요. 10월 26일은 우연이 아니야. 이건 필연이야.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은 하늘의 보석이에요. 하늘의 보호합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이 내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대체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천하도 바뀔 수 없는 한 영혼부터 해라. 한 영혼을 통해서 2명을 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거부하고 반대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심었으니까 어느 날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면서 참 재미나요. 얼마나 재미나는지 몰라. 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줬을 때에 기도라는 것은 강력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존 나스가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의 역사가 하는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기로 왜 고백합니까? 결단코 범하지 않기로 이렇게 작정한 거예요. 왜? 기도가 소중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라의 변화도 모든 것도 도덕과 윤리 변화도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에. 저는 맨 처음에 새벽기도 시작했는데요, 아이 때문에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주한장로교회가 그때는 작은 무리였어요. 새벽기도가. 새벽기도는 10분의 1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150명, 200명 모였는데 한 20명 모였을 거예요. 20, 30명. 그렇게 모이면서 나중에 보니까 1000명, 2000명, 3000명 말도 못해. 전도가 되니까 뭐 교회가 꽉 차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요 땀들이 흘려가지고요 모락모락 힘이 날 정도야. 얼마나 성령이 강했는지
성도들의 마음속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급성장하는 교회가 주한 장로교회예요. 오늘 깨달으세요. 내가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오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성령 역사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눠줘야 돼요. 제가 전도한 보니까 계속 주는 습관. 줘야 돼. 뭣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뭐가 필요한지, 뭘 원하고 있는지. 저는 옛날에 지금 야구르트가 10병이 2,500원이죠 20년 전인가 30년 됐나요? 야구르트 200병을 사가지고 새벽기도 끝나면 아파트마다, 그때 초인종 누릴 수는 없잖아요. 새벽이니까 그 기도 문고리 잡고 기도했어요. 야구르트 딱 2병씩 다 놓고 기도했어요. 15층까지 양쪽에 30층 60개 200개면은 몇 개 한 동 돌고 또 돌 수 있습니다. 작은 거, 보잘것 없는 거. 500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인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2병이 야구르토가 2,000명이 돌아왔어요. 기적이 역사합니다. 심어야 돼요. 꾸준하게 계속 심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대문 앞에서 은혜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 몸된 교회를 하나님 민족보호관 세계선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기도는요,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이 눈물이 없다면 성도가 아니에요. 내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도 소중하지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값진 기도지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눈물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성령 임재와 성령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낙인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다 내 말씀이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제가 어느 날 잡지를 했습니다. 전도하려고 한 달 했어요. 한 달 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찾아가는 저 영혼들, 보잘것없는 잡채지만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님 참 기뻐하셔요. 그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내가 후회되고 넘치게,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도는요, 줘야 돼. 뭐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30년 전도 지금 전도하고 똑같지 않아. 지금 상품권을 주고 있어요. 상품권 10,000원입니다. 10,000원 가지고 달걀 한 판 살 수가 있고, 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봉투에다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은혜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성을 가지고 나간다면 급성장합니다.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주님 도와주시니까 그 집회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집회를 통해서 너 마음껏 전도해라. 만교를 갔다 왔어. 만교회를.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대로 전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안 되겠다, 너 물질이 필요하겠어, 내가 보니까 물질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집회를 가라. 지금까지 달려간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 맨 처음에는 못 가요. 입술이 둔해요. 안 됩니다. 누굴 보내서요. 아론, 모세를 봐라. 그 영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고 내가 그분을 보냈냐? 너를 보냈지.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다했어요. 지금 작은 교회고 큰 교회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2명 모인 교회도 갔어요.
은혜 있는 교회, 거기도 은혜 교회인데 지금 4,000명, 5,000명 됐잖아요. 2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 딱 두 분, 집사님, 권사님 4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대. 안 올까 봐. 저는요 2명도 가고요, 3명도 가고 1명도 가요.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변화받으면 얼마나 전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권사님 한 분이 이 간증을 통해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들을 전도하는 결과가 그 급성장하는데요 5번을 갔다 왔어요. 5번. 비번결립교회 성결교회인데 이번 11월 9일 날 또 갑니다. 6번 7번 간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니까요. 비번결립교회는요 곡물창고, 여기 너무나 아름다워. 곡물창고에서 성도들이 10명도 안 돼. 지금 10명 넘잖아요. 그죠? 애들은 한 20명 3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회하기 전에 이 강대성에서 성도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냐고. 뭐가 있어야 건축하지. 곡물창고에서. 그런데요 하나님 지금요 3,000명 대지를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복음의 열매가 성령 역사하시니까 오념희 권사님이 새롭게 하소서 거기서 간증도 하신 분이야.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요 파톤을 얻어받아서 굉장히 전도의 불이 붙어가지고요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가는 곳만 열매가 돌아오고요 그분을 통해서 전도하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지금 700명 그 작은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서요 감동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곡물창고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어. 그렇게 곡물창고에서 간증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줘야 돼요. 저는 독거 노인을 돕고 있어요. 교회는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알리지도 않았어요. 서태식 어르신을 통해서 84세 그때 한 3년 됐습니다. 81에 지인을 통해서 그분을 가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을 돕다가 세례 받을 때에 감동이었어요. 내가 좀 젊었을 때 예수 믿을 걸 지금 왜 예수 믿었을까? 진작 옳고 진작 옳고 그렇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예수 믿었으니 얼마나 축복이시겠습니까? 그분을 돕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열몇 가장을 집에서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시장 가서 아는 권사님들과 정성을 다해서 도시락 배달을 할 때마다 주한 장로를 외면하겠습니까? 누군가가 한 알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군가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는요 하나님 미랄이 썩어져야 돼요. 이 교회 성장이요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온 성도가 최선을 다해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렇게 받으셔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도시락 배달하면서 나눠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너의 빛을 사람에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너의 빛을 사람에 비치게 하라. 그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내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주신 역사를 외면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뜨거운 열정을 내게 달라고 한번 간구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독생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뜨겁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판단하지 마세요. 이 판단은 교만입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나눠줘라. 섬겨라. 빵 한 조각도 괜찮아요. 난 있는 모습대로. 난 그때 고구마 쪄가지고, 고구마 아시죠? 건강푸드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고구마 쪄가지고, 그리고 한 접시 한 접시,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저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막내가 의사예요. 우리 며느리가 의사예요. 이런 축복을 왜 주셨습니까? 덮어놓고 주셨습니까? 학원도 안 보냈어요.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어서 엄마 나 학원 안 가도 돼. 엄마 열심히 전도해. 그 아이들 좋은 거 사주지 못했어요. 사주지 못했습니다. 명품이요? 어디 사줄 수 있습니까? 전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심어서 거두게 해주세요. 이 사랑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전도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응답해 주시고, 우리 막내는 지금 해외 선교를 20군데 하고 있어요. 20가지, 20교회와 해외 여러 나라를 돕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저희 남편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내가 초라해 보입니까? 멋쟁이에요. 우리 집이 초라합니까? 아니에요. 넉넉해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하나님 열매를 주셨어요. 우리 막내 고백합니다. 엄마 참 위대해. 엄마 우리 기도해줘서 너무 고마워. 수술하는 것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최고입니다.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전도했더니 저런 축복 받았어. 은혜를 주셨어. 저는 먹는 약이 없어요. 고지혈도 없어요. 혈압도 없습니다. 당뇨도 없습니다. 코로나 한 번도 앓은 적이 없습니다. 감기 한 번도 앓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합시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막힌 담이 있다면 헐어버리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성령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 돌아보면 이게 잘못이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도예요.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중심에 서야 돼요. 말씀 중심에 서서 봉사할 거 봉사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까지 우리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기억하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교만할 때는 가시관 면류관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인함이라. 허물 때문에 죽으셨대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 허물 때문에 가시면류관 쓰셨다. 채찍을 맞으셨다.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는 시간을 통해서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는 시간을 통해서 전도의 수첩, 전도의 노트 맞장구해야 돼요. 하나가 잊어버리면 내 가정에 기록이 있어야 돼요. 전 구체적으로 전도했어요. 지금 노트가 이만큼이에요. 노트 한 권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큰 노트, 작은 노트 길에 가서 이름을 적어야 돼요. 누구십니까? 좀 상냥하게, 무뚝뚝하게 날름 나고 말름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전도는요, 겸손을 보여야 돼. 손도 잡아주면서. 우리 은혜교회가 여러분 예수잔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모님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좀 차근차근하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이 관계가 회복돼야 돼. 조연희 여사님은요 장염에 걸려서 불교 신자인데 말도 못하죠. 그 집을 몇 년을 갔겠습니까? 제가 6년 갔고 추교수 지금 권사님은 15년을 찾아갔어요. 15년 동안. 근데 결과는 놀라운 것은 우리 아파트 12층으로 이사 오셨어. 그렇게 기도하니까 12층에 올려놓으셨어. 추교수 권사님 그렇게 감박한 그 영혼을 계속 따라다니며 전도했더니 나는 10층에 살고 그분은 12층에 살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진세인데 엄마 틀려서 이젠 끌려가야 돼. 엄마 교회 빨리 가. 이럴 정도니까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기록해야 돼요. 길을 가다가 누구 엄마? 집에 오면 까마귀 고기 먹었어. 어머 누구지? 어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럴 데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이걸 다 적어버리면요, 이걸 적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사명감이 불타는 거예요. 몸낸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영혼을 기록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 냉장고 앞에다가, 냉장고 있지요, 예수상산치에 누구 엄마 그냥 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책상 앞에, 화장실 앞에. 내 보는 눈에서 하나님 멀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열매가 그렇게 많아요. 열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전 냉장고 앞에 100명을 적어놔요. 그분은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왔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은혜교회 기동한테 일꾼이야. 이 권사님이 되실 거야. 하나님 쓰임 받으실 거야. 교회 안 왔어. 안 왔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람길 때 실상이요 증거라고 그랬어. 증거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오늘 교회가 꽉 차지 않았어.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시간부터는 이 자리가 너무 넘쳐서 앉을 자리가 없네. 이렇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신앙은요 척도가 달라요. 감동이 다르고 눈물이 다르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길에서 만나 그러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나 주고 저거 하나 주고 꼭 나오세요. 이러면 어떻게 전도해? 이러면 무슨 열매가 있어? 물론 심으면 거두겠지만 우리가 100명을 전도해서 10명을 결실 맺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깨알같이 다 적는 거예요. 그만이 안 나오든 나오든 결과는 하나님께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맞잖아요. 그 결과는 주께 맡기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몽땅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내가 몽땅 하려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어려움이 있으면 화가 나.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받은 게 너무 감사한데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적어요. 그러면 100명 중에서 저는 50%는 교회 나옵니다. 너무 재미나는 거예요. 그럼 나오신 분은 동그라미 쳐는 거야. 나왔으니까 그 세례 받아야 되니까
제자화시켜야지. 은혜의 교회 든든하게 서가야지. 일꾼 돼야지. 왔다가 도로 갔어. 몇 번 왔다가 또 와. 안 나왔다가 또 와. 그러면 세모표 쳐주세요. 그리고 아주 안 나와. 그럼 가입표. 이게 딱딱 구분해 놓고 보면은요, 나오신 분은 이로 처리해줘. 이분은 나와서 결심해줬어. 세모표는 들쭉날쭉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나왔다 말다 나왔다 말. 이런 영혼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찾아가는 것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야 되고, 더 많이 기도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 가정부터 구석구석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에 성령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승지 엄마는요, 한 4년 걸렸나 봐요. 그분 예수 안 믿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지,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가면요, 그렇게 구박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구박을 받는데 말도 못해요. 그냥 오지만 또 왔어. 진짜 망신 한번 당해볼래?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도요, 그 영혼이 천하보다 바뀔 수 없으니까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승재 엄마 아시죠? 서진영 씨, 그 영혼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가면 그분은 안 왔는데 누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요, 절대 외상이 없는 거예요. 너 고생했지? 이분 데리고 가.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없다면 정말 승재 엄마가 그렇게 망신을 주고 욕을 하고 오지 말라고 막 삿대질할 때 얘라만 간도라.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 나 전도 못하겠어요. 이러면 뭘 주시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고통 고난을 포기하지 않는 분에 주시는 거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이지. 이게 성경적이에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잖아요. 나만 만나면 펄쩍펄쩍 뛰어. 혜진이 김영승 권사님은요, 그 물방 가지고 지금도 어땠냐고 물어봐. 어땠기는 얼마나 좋았는데. 그러면 지금 눈물이 글썽글썽해. 내가 전도한 분이 권사가 되고요, 내가 전도한 분이 임직을 받고, 내가 전도한 분이 구역장이 되고, 내가 전도한 분이 목사님이 되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살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요, 이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야 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한교회가 지금 수만 명 모이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도예요. 복음입니다. 제가 등록할 때 많이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200명?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꼼꼼히 이분을 찾아가시면서 녹화할 때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는 기도까지도 덤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도 섬겨야 돼.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전도해 보면서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존귀하게, 내 사랑 자녀에게 칭찬받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야. 진짜 어렵습니다. 자진 농사가 쉽니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존중을 해. 나를 존경스럽다고 그래.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요, 가슴 뿌듯한 게 아니라 눈물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제대로 저렇게 믿음을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전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까? 한 번 가서 두 번 가서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십니까? 수첩을 준비하셨습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셨습니까? 은혜교를 자랑하십니까? 목사님 목회 방침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 번에 2,000명을 모시고 왔을 때 2,000명 놀래지도 않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계시던 목사님 김명호 목사님, 남천교회라고
낮에는 세명교회 갔다가 저녁에는 남천교회를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8년 동안 심우하셨어요. 10,000명을 전도하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간증을 통해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기도 요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나경물 목사님이 한 주에 2,000명 모시고 왔을 때 목회를 돕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차가 한 20대가 오는데 감동이에요. 그렇게 내려서 교회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나경물 목사님이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저도 어렵고요. 그런데 감동이 되니까 눈에 시뻘겋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권사 참 잘했어. 힘내. 목회를 돕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전도 한 명 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영혼을 데리고 왔을 때 목사님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목회를 힘을 주고 목회에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저 나길 목사님 보고 알았어요. 그 이전도 알았지만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유, 화이팅이야. 너무 잘했어. 안건사 너무 좋아. 말도 없으신 분이 그러시는 그 얼굴 보니까 눈에 눈물이 고였더라고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 집에 가시면 우리 교회 다이아몬드가 있어. 막 자랑하시는데, 나 그 말을 듣고요, 또 한 번 많이 울었지만, 저는 교회에서 한 번도 이렇게 긴 말을 나누지 못해요. 어렵고 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나기열 목사님 전도왕들에게 그렇게 도와주셔요. 도와주시고 또 호텔 가서 밥도 사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지금은 연로하셔서 그러면 감사하죠.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내 몸 된 교회를 좀 뜨겁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의 표현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건 전도예요. 믿음의 표현의 증거입니다. 신앙의 증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짤막한 간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말씀만 주신 줄 믿습니다. 손을 드세요. 버쩍 드세요. 이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하늘의 상급이, 최고의 상급이 전도입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재 있는 자는 공자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라. 재 있는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30절 말씀이죠. 오늘 가슴에 얹으셨습니다. 2명부터가 아니야. 3명부터. 1명부터 시작하세요. 1명부터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10월 26일은 5명을 데리고 오면은 2명은 결실 맺어요. 저는 통계가 그렇더라고요. 10명을 모시고 오면은 저는 열매가 많았어요. 다 똑같을 수는 없지요. 그죠? 5명 전도했으면 2명 결실 맺고, 10명 전도했으면 3명 결실 맺고, 이렇게 하셔서 꾸준하게 비가 와도 전도, 눈이 와도 전도, 어려워도 전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전 75세입니다. 내일 모레 80이에요. 그런데도 불러준 데가 많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버쩍 드세요. 이 버쩍 드시고 이 손을 가지고 눈치 볼 거 없어요. 버쩍 드시고 이 가슴에 얹으세요. 제가 이 간증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영자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감리교에서 우리 추한장로교회 예수라는 잔치 때문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간증 집회로 오셨어요. 전 금자리 맨 앞자리가 내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지 아세요?
전도왕 되시면 손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버쩍 들었어요. 앞에서요. 버쩍 들어. 얘만 손이 떨어지니까 막 이랬어요. 그 내렸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버쩍 들었어요. 근데 전도왕으로 쓰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오늘 시간 가슴에 얹었으니까 주님의 결단과 은혜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